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4월 20일, 음력 3월 20날. 이 시간은 4월 셋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마음대로 달리면 재앙의 길로 간다 라는 말씀입니다. 삼일신구 진리온 예찬 말씀에 임화지간에 안경이 좌우로다 라는 말씀. 임화지간, 마음대로 달리는 것과 일의 화행, 변화되어 나가는 것 사이에 재앙과 경사의 길이 갈린다. 재앙과 경사를 스스로 부른다.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항상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랐을 때 우리의 삶은 재앙의 길이 아니라 경사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지요. 우리가 날마다 쓰고 있는 온갖 물건들이 자연의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진리를 따랐기 때문에 얻게 된 것이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끓일 때 불을 떼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써서 물을 끓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야생으로 뛰어노는 짐승들이 물을 끓이고 불을 떼서 밥을 지어 먹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 담겨 있는 그 진리를 받들어서 그 진리에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을 써서 불을 피우고 또 밥을 지어서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진리를 따랐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야 하는 것은 그 진리를 따름으로 해서 얻게 되는 온갖 혜택과 그리고 그 경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삼일신구 진리온의 인물 동수삼진 왈성명정 인전지 물편지라고 하셨습니다. 사람과 만물이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받나니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다. 그 성명정을 이는 전지, 사람은 온전히 받고 물편지, 만물은 치우치게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전지라는 것은 온전한 것, 하루 같으면 그 하루를 다 보는 것이죠. 하루를 보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그 잠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처음에 물건을 구해와서 물건을 팔 때 그 물건이 다 팔릴 때까지를 잘 계산하여야 그 사람이 장사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옷을 파는 사람이 옷을 사올 때 그 옷을 어떻게 팔 것인가를 그 전체를 다 파는 것을 계산해서 물건을 팔아야 되지요. 처음에는 그 옷이 새 옷이고 또 유행을 따르는 최신 패션의 옷이겠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값을 받고 물건을 팝니다. 그렇게 처음에 몇 벌을 많은 값을 받고 물건을 팔고 어느 정도 물건을 팔고 나면 내가 물건을 사왔던 돈은 충분히 다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 나머지 본전은 다 뽑고 나서 그 나머지는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저렴한 가격에 소위 말해서 세일을 하고 폭탄 세일을 해서 얼른 팔아야 되죠. 내가 사온 돈을 계산을 하게 되면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팔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그 물건을 빨리 팔고 그리고 새롭게 또 물건을 사서 장사할 것을 생각해야 되죠. 이미 처음에 팔았던 옷들은 몇 벌만 팔아도 본전이 다 빠집니다. 그렇게 본전이 다 빠지고 나서 나머지는 그냥 팔면 모든 것이 다 이익이죠. 그래서 얼마를 받든 상관이 없지요. 그냥 쟁여놓으면, 그냥 쌓아놓으면 그것은 창고만 차지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비용이 나가며 나중에는 그것이 쓰레기가 되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 오히려 저렴하게 팔아서 재빨리 팔고 이익을 얻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렇게 장사를 하는데도 지혜와 요령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죠. 과일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죠. 과일을 팔 때도 처음에 사와서 물건이 싱싱할 때는
좋은 값을 받고 팝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물건 값을 똑같이 받겠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그 물건이 아까워서 팔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물건을 팔지도 못하고 그만한 이익도 얻지 못하고 모든 것을 쓰레기로 남길 뿐이지요. 공부를 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도 자신이 공부를 해 나갈 때 그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잘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가야 되지요. 작심삼일이라고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하루를 너무나도 빡빡하게 계획을 세워서 숨도 못 쉬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 나가다가 그것 때문에 치여서 나중에는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코앞에 이익만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자신이 사온 돈 때문에 물건이 아까워서 얼른 팔지 못해서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내가 인생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손해가 아니고 내가 이익을 향해서 끝까지 움켜쥐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착함으로 살아야 되고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셔야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만큼 우리의 인생을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지혜롭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아야 됩니다. 당장 내 코앞의 이익, 당장 내가 편한 것, 내 마음 편한 것, 그것을 추구하다가 보면 앞으로 벌어지는 자신의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자신이 추구하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망쳐버리고 말죠.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고 서로를 배려할 때도 잘 생각하고 배려를 해야 되지요. 오로지 코앞만 생각하고 상대를 향해서 제 이익만 생각하고 상대를 대한다거나 아니면 그 잠깐 동안의 환심만 사려고 온갖 감언 이설만 늘어놓고 거짓말로 일삼으며 상대를 현혹했다가 나중에 자신이 그렇게 잘못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되면 감당하기 어렵게 되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지켜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나의 인생을 얼마나 전지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편지하게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전지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죠. 한 개인 같으면 나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한 가정 같으면 나 한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전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회, 이 세상 같으면 우리끼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구라는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지구에서 살아가며 오로지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 전체를 생각하고 우리 인간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물이나 식물, 다른 생물들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장사를 하는 사람이 물건을 떼어와서 그 물건을 팔 때 처음에는 제값을 받고 좋은 값을 받고 물건을 팔고 나중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팔아서 그 이익을 온전히 남기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착함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온전히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 바로 착함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면서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면 그것은 부메랑처럼 돌고 돌아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이 우물 다시는 안 먹겠다고 하고 침을 뱉고 돌아서서 몇 발자국 가지 않아서 다시 돌아와서 그 우물을 먹게 된다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코앞만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남몰래 음덕을 쌓고 덕을 베푸는 이유는 멀리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음덕을 쌓아서 내 자손을 위하게 되는 것은 멀리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잡아먹게 되면 나중에는 그 대기업이 하청 줄 것도 없고 그 대기업이 물건을 팔려야 물건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배려하고 도와주고 지켜주게 되면 그 대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그 중소기업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도와가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죠. 하느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각각의 모습으로 제각각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서로 도와서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것이 인전지 사람은 착하여 서로 돕고 배려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고, 물편지 만물은 치우쳐서 서로 돕지 않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진리를 따르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진리를 따랐을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번 주 말씀처럼 마음대로 달리면 재앙의 길로 간다. 내 코앞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내 마음대로 달리게 된다면 결국은 그것이 재앙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백음을 모시고 항상 원도하며 착함을 지켜 행하고 맑음을 지켜 도리를 지키고 정성을 다하여 배려하고, 그렇게 한백음을 모셔서 한백음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시각을 더 넓혀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그치지 않지요. 우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지 못하게 된다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멈추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진리를 공부하게 되면 그 시야가 넓어져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를 공부하게 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금 이 삶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생으로부터 현생 그리고 내생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근본 목적과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우리 삶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공부하여 이 세상의 삶을 개만선 문만덕, 천궁을 향해 나아가는 온갖 착함의 계단과 온갖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길로 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을 모시고서 영원한 쾌락을 얻는 그 경지,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의 목표를 전지하게 잡아 나갔을 때, 온전함을 추구해 나갔을 때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길을 갈 때 머리를 숙이고 자기 코앞만 내려다보면서 길을 가게 되면 가다가 보면 벽에도 부딪히고 가다가 보면 또랑에도 빠지고 가다가 보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 코앞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멀리 살피고 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도를 보고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 살피며 동서남북을 구분하여 제 길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코앞만 보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항상 똑같은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그 목적이 어딘지 분명하고 뚜렷하게 살피며 지금 이 순간을 그 전체를 바라보고 계획하고 이 순간을
그 전체를 향해서 지켜나가고 정성 들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 삶이 보람되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야 할 공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3일 신고를 통해서 주신 하느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제대로 수확을 얻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한백음을 모시고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 나가며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성통공헌을 향해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행해 나가며 착함과 맑음과 후함을 지켜나갈 때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의 삶 또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에 다닐 때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눈 찔끔 감고 푹 자면 되지요. 나머지 하루의 시간들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되든지 학교에서 어떻게 되든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침에 피곤한 몸을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이른 아침부터 씻고 준비하는 이유는 그 하루를 생각하는 것이고 또 그 하루만 생각한다면 그 하루 동안 직장에서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 싸우고 나오면 그뿐이죠. 그러나 그 하루만 생각하지 않죠. 그 직장에서 내가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렇게 몇 년을 몇십 년을 내 삶을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한순간의 일로서 내 삶을 망치는 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코앞만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각이 내 코앞만 보는 시각에서 멀리 내다보는 시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받드는 것입니다. 한백음을 모시고 진리의 말씀을 받들게 되면 내 코앞만 보던 시각에서 멀리 우리 삶의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전생과 내생까지 보는 넓고 큰 시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삼일신고를 받들고 한백음을 모셔서 한백음의 가르침을 받들어 행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전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마음대로 달리면 재앙의 길로 간다. 마음대로 달리면 내 코앞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어디로 부딪혀서 내가 고통받고 절망에 떨어질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재앙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한백음을 모시고 진리를 따라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똑바로 보고 바르게 살펴서 삶을 지혜롭게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